고린도후서 3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곧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변화는 몸의 구원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크게 영적 구원, 혼적 구원, 그 육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이 몸도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몸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호련히 바뀌는 이제 그 날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몸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날이 기대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 썩어질 몸이 늘 아프고 고통스럽고 점점 쇠퇴하고 그런 이 몸이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몸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때는 지금 이 몸은 지금 너무 제재가 많지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몸의 상태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몸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몸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날이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가실 때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뭐 차 타고 뭐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거기 가 있는 그런 몸,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이 이제 곧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몸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의 구원은 이 마음, 이 생각, 의지 이런 것도 이 구원을 받는데 이 혼의 구원은 이 날마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수 영접하고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느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 3절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또 여러 동역자들이 쓴 편지라는 것이죠. 중국 격언에 무슨 말이 제가 참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격언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백지라는 것이죠. 백지인데 거기다가 어른들이 쓰는 대로 또 자기 스스로가 쓰는 대로 이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무엇을 쓰는지 조심하라, 잘 관리하라 이런 이제 뜻이었는데 정말 바울과 동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잘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편지가 무슨 편지를 썼겠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참 율법이 아니라 은혜된 복음의 말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1년 반 동안 그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저 바울과 일행의 수고의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 내용들이 다 주위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렇게 알게 되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어떤 써내려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써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가지는데 제가 1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특히 목요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1년 거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많이 흡사해졌는 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시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분들하고는 좀 이 말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 예, 그래서 한 2, 3년이면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마음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써내려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그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고 읽히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은 생명수 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떤 특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뭐 장로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침례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고 교단의 어떤 그 특징도 특징이지만 생명수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분들은 생명수 교회 교인들이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위에서 생명수 교회 그러면은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이렇다. 우리 이렇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 보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여러 가지 신천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 뭐 가가호 전도들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속이는 막 그런 신천지 같은 데는 막 속이고 거짓이고 뭐 이렇게 알게 되고 읽히는 바 되는 것처럼 생명수 교회도 믿음의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런 그런 것으로 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냄새와 그리스도의 그 글의 내용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참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가서 누구든지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예수에 대해서 묻고 알고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점점점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변화되면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저 성도, 저 목사 정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참 보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말 채찍질하고 그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오직 예수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발굴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광이 없어요. 그 오랫동안 그 흙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거기서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은 광들이 없어요. 그냥 어떤 누르스름하고 말이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듀어러가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다 고정을 시켜놓고 조심스럽게 정으로 그 각도를 이제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광을 내면서 그 각도를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삐죽삐죽한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를 쳐야지만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상품 가치가 있지. 그냥 다이아몬드 그 광이 없는 그 상태로서는 삐죽빼죽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정확한 정말 적당한 힘을 이렇게 들여서 정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깎아내리면은 그 원래 크기에 이렇게 자꾸 이제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치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삐죽삐죽한 거를 깎아내려고 좀 제대로 다이아몬드 쉐입이 우리가 아는 쉐입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삐죽삐죽 나오는 게 많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태도에서 참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이런 것들은 주님이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라고. 결국은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 닮아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것에 주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 쓰시고 싶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주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아버지 하나님 훈련과 여러 가지 주님 이 어려움들 주님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주님 승리해서 결국은 아버지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